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드릴지니라. 마지 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요 흔쾌히라고 하는 것은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성경에는 흔쾌히로 고쳐졌습니다.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풍성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오후의 설교는 한 성도님의 요청에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해서 설교를 하기로 합니다.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현대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11조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수입, 곧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11조가 그렇듯 교회 운영상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직설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라는 점에서 흔히 뜨거운 감자라는 말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11조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잘못되기 십상이어서 자칫하면 자신의 교회 교인 수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명 목사들의 11조에 대한 의견들을 보면 대개 11조를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항목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들이 11조 절대 하지 마라.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사탄은 당신의 11조를 노리고 있다 등의 설교를 해도 신약 성경 말씀으로 볼 때 결정적으로 크게 지탄받을 일은 없어 보이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취향에 맞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수 정예의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기보다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로부터 11조가 아닌 적은 액수의 헌금을 일률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이득을 챙기는 무리들의 교묘한 농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수많은 거짓 목사들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출석과 11조를 강조하여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뒤로 빼돌려 재벌의 반열에 오른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용기, 김삼환 등은 그 방면에서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11조에 관한 한 우리의 큰 스승인 르크만 목사님의 고백에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11조를 믿는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 안에서 11조의 예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내가 구원받은 후 주님께서 재정적인 축복을 내려주기 시작한 것은 11조를 드린 후부터였다. 이것이 르크만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실로 얼마나 경건하고 당당한 바이블 빌리버의 고백이라고 할 수 하겠습니까? 당당한 바이블 빌리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11조의 기원, 율법 시대의 11조, 말라기에 나타난 11조 등에 대한 경고, 신약 시대의 참된 헌금,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헌금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첫째는 11조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11조가 맨 처음으로 언급된 그런 곳입니다. 뭐 어떤 사전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11조 했던 그보다 300년 앞서부터 11조가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살육하고 나서 귀환한 뒤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니 왕의 곡지인 사회 골짜기에 서였더라. 그리고 살렘 왕 멜키제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즉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니 그분께서 너희 원수들을 너희 손안에 넘겨주셨도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를 보면 신비의 인물 멜키제덱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르크만 목사님은 몇몇 조건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멜키제덱은 노아의 아들 셈일 가능성이 크다고 창세기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하며 이때 그의 나이는 540세 정도로
성경은 그가 BC 1846년 이삭이 태어난 지 훨씬 후 그의 나이 600세 정도에 죽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것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니 라는 표현이 창세기 9장 26절에 나오는 셈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와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멜키제덱을 셈으로 추정하는 것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멜키제덱이 셈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자신의 구대조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 그보다 감격스러운 만남도 드물 것입니다. 이 셈이 아브라함에게 제가 연대상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구대조 할아버지예요. 구대조 할아버지. 그런데 이제 급격히 수명이 짧아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20절에서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주었더라. 즉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키제덱에게 바빌론 지역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1조에 관한 성경의 최초 기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11조는 지속적으로 들어진 것은 아니었고 멜키제덱의 축복과 그가 가지고 나온 빵과 포도주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11조의 두 번째 기록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 18절에서 22절. 이었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자신의 베개들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하나의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것의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즈라 불렀더라. 그런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서원으로 서원하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며 먹을 빵과 입을 의상을 제게 주시고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그리하면 당신께서 제게 주실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제가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손자 야곱으로 11조가 어렴풋이나마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둘째는 율법 시대의 11조입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하에서 강제로 11조를 부과받았는데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과한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11조였습니다. 대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11조는 토지의 씨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모두 주의 것이라.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조금이라도 자기 11조들 중에서 어떤 것을 구속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것의 5분의 1을 거기에다 더할지니라. 그리고 소떼의 11조나 양떼의 11조에 관해서 곧 무엇이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 중에서 10번째는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찾아보지 말며 그는 그것을 바꾸지도 말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그것을 아예 바꾼다면 그때는 그것과 그것을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되리라. 그것은 구속될 수 없느니라. 이 대목은 11조에 관한 규례 가운데 특히 땅의 소상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납하도록 정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바친 11조는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성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유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충당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보라, 내가 레위 자녀들이 섬기는 그들의 섬김 곧 회중의 성막과 섬김을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한 유산으로 주었노라. 또한 앞으로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회중의 성막에 결코 가까이 와서는 아니 되나니 그들이 죄를 감당하여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는 것은 너희 대대에 걸친 영원한 하나의 규례가 되리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대목은 레위인의 분깃이 된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가 레위인의 몫이라는 것과 이들 레위인이 바치는 11조는 이제 레위인도 11조의 몫이 돌아오면은 자기 자신도 또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다시 제사장의 몫이라고 그 뒤에 25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셋째는 말라기에 기록된 11조 불이행에 대한 책망입니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지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겠느냐?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강도짓을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우리가 당신께 강도짓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들과 재물들에 있어서 그러하도다. 이 11조를 아는 사람을 갖다가 강도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때지요. 너희가 하나의 저주로서 저주받았도다. 이는 너희가 나에게 강도짓을 하였으니 바로 이 민족 전체가 그리하였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들을 저장고로 들여서 나의 집에 음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여 이제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그것을 받을 충분한 공간이 없을 만큼 너희에게 한 축복을 쏟아붓지 않는지 나를 입증해 보라. 가장 인상 깊은 요 구절이죠. 그 이제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창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것들을 받을 충분한 공간이 없을 만큼 축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나는 집어삼키는 자를 꾸짖겠노라. 그래야하면 그는 너희 토양의 열매들을 멸하지 못하리라. 또한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그녀의 열매를 밭에 떨구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축복받았다고 칭하리라. 이는 너희가 한 대단한 즐거움의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 8,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와 재물을 속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죄를 범했음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했음을 지적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온전한 11조와 재물을 바칠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이행될 때의 축복에 대해 언급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촉구함과 아울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살 길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청지기임과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정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그와 함께 매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서의 자신의 몸까지도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면 또한 이것이 우리를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제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그것을 받을 충분한 공간이 없을 만큼 너희에게 한 축복을 쏟아붓지 않는지 나를 입증해 보라는 이 말씀만은 우리가 길이 간직할 만한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1조는 인간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한 방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넷째는 신약시대의 참된 헌금입니다. 신약시대에 11조라고 해서 기록된 것도 없지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참된 헌금,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드릴지니라. 마하지 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풍성하게 하시느니라. 이 대목은 베푸는 것에 대한 신약적 기준을 제시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그 6절은 추수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둡니다. 썩은 육신에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지만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게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경우에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거둡니다. 적게 심는다면 적게 거둘 것이지만 많이 심는다면 큰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확을 미래에 거둘 것입니다. 11조를 하면은 그 당장 축복이 오지 않는 걸 두고 우리가 11조를 하는데도 왜 가정 형편이 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보상을 받는 것은 어쩌면 이 지상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야 추수한 것을 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거두기는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11조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왜 여전히 가난한가라는 질문은 이 세상 삶이 끝난 후 볼 수도 있는 축복을 너무 조급하게 바라다가 절망한 경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는 모든 씨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건물입니다. 까치가 씨앗 몇 개를 쪼아 먹을 수도 있고 벌레들이 작물 얼마를 먹어버릴 수도 있으며 가시나무와 잡초들이 햇빛을 가려 얼마를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라는 법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투자한 결과이지 남몰래 저장해둔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기준은 7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베푸는 데는 신약적 최소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유대인만큼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르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진 이전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 11조의 예들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적 베풀민 헌금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성취했는지에 따라서 보상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11조를 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11조 내는 사람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달마다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역 시작부터 수년 동안은 어떤 수고비도 없이 봉사해 왔고, 양들을 먹이라, 그러면 그 양들이 당신을 먹일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해왔으며,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요즘은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다섯째는 인터넷 시대의 바른 헌금 방법입니다. 신명기 12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1절입니다.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선택하신 장소가 너희에게서 너무 멀리 있다면 그때 너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 소떼 중에서와 너희 양떼 중에서 잡을지니 너는 너희 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너희 성문들 안에서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레위기의 규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식용이나 제물용을 막론하고 모든 짐승을 회막문 안에서 잡고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반면에 여기서는 식용인 경우 자기 처소에서 자유롭게 잡아 먹어도 되도록 규례를 완화한 것을 봅니다. 이 점은 신명기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중앙 성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신의 소출의 11조를 직접 바칠 수 없는 경우에 소산물을 직접 가지고 가는 대신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서 성소 근처에서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주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다른 것은 성막과 함께한 광야 생활, 성전과 함께한 가나안 정착의 차이를 반영했다고 볼 때 유튜버가 선교에 널리 활용되는 오늘날은 11조와 헌금의 계좌이체를 통한 봉헌도 한 방법입니다. 예컨대 과거 시골에서 살며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믿는 교회, 새벽 기도에 열을 올리는 교회 등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에서 바른 신앙에 눈 떴다면 그곳 후원 계좌에다 11조나 헌금을 계좌이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무조건 자기 고향 교회라고 해서 교리에 틀리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에 계속해서 11조로 해서 갖다 바친다든가 이것은
그 악의 세력에 그 지원한 악은 세력에 대한 그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설교가 마음에 와닿아 후원 계좌에 매달 헌금을 보내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진리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순수한 동기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부자의 많은 금액보다 과부의 이마이트, 이게 이제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두렙돈이라 이래 나오는데, 두렙돈. 우리 표준 성경에는 이마이트. 이 이마이트를 부자의 많은 금액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셨잖아요. 또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돈을 건네준 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왕관들을 받을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야곱의 아름다운 11조의 미덕을 후세에 남겼고, 모세는 율법을 통해 11조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섬기도록 했으며, 레위인들도 다시 자신들이 받은 것에서 11조를 들여 제사장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11조의 강제적인 규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예배 장소가 필요하고 말씀을 맡은 목자의 생활비도 있어야 하며 선교와 구제를 위한 비용도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유튜브에 매주 동영상을 올리고 실시간 주일 예배 방송을 내보내며 달마다 월간지 모퉁이돌도 펴내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는 성도들의 헌신적 수고련이와 꾸준히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11조라 하든 요즘도 신실한 사람들도 11조라 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헌금이라 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11조라 하든 혹은 헌금이라고 하든 섬김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섬김에는 반드시 성도 여러분의 자기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 게시된 후원 계좌에 외부로부터 무명으로 후원이 답지하고 있는데, 이 귀한 헌금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전액 선교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데만 쓸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공표합니다. 헌금이 많이 들은다고 해서 목회자가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많이 쓴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늘 간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은총을 날마다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맞이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